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5주, 올해 35번째 주간이라는 얘기겠죠? 유대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과 19장부터 19장을 주요 본문으로, 물론 해당하는 부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같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과 19장을 주 본문으로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골방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전에 구약 성경을 했고,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세 묶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묶음이 예수님의 사역, 7주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서를 주로 볼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의 사역, 역시 7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볼 것이고요. 이어서 일반 서신이나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 통하여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신약 성경에서의 가르침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7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 태어나실 때의 모습이죠. 이어서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우리가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막 1, 2로 비전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르치셨던 것을 마태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보게 되고,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유대 사역, 예루살렘 가는 길,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요한은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본 예수님에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고, 이어서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 다음에 체포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렇게 7주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 사역, 예루살렘 가는 길 봅니다. 자, 시간은 주 32년이죠. 누가복음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시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 주 32년, 정확하게는 좀 더 땡겨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간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고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유대로 도착하시죠. 사마리아에 갔다가 거부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해당하는 베레아 지역에서 하시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시죠.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도에서 먼저 봐야 될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요.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피신하셨다가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다가 사마리아에 거쳐서 사마리아에서 거부당하시면서 베레아, 요단강을 넘어서 베레아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유대로 넘어오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 요 부분을 유대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역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데, 막 1, 2로 비전에 하늘이 때가 찼고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갈릴리 사역이고, 유대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회개하고라는 말씀 중심으로 삶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시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중심 부분에서 예루살렘 사역이 복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당시 사회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독특한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들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희들이 변화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바르고 예수님만 따르던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무리라고 하고, 예수님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무리와 제자가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죠. 이런 말씀 때문에 신앙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 되었죠. 예수님은 길 잃은 양떼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이끌려고도 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큰 도전을 하셔서 그들이 자기의 영성에 큰 도전을 받죠.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떠난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이 이때부터 이제 더욱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따라서 당시의 신앙은 큰 혼돈에 빠집니다.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을 통해서 율법 중심으로 의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율법이 외식적인 것으로 변질이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해내시면서 외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해서 신앙에 대한 큰 혼돈이 일어나는 시기였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이고 내부의 큰 갈등으로 나타나죠. 역시 예수님의 사역이 변화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적 배경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누가 자체가 자기가 역사가라고 하면서 널리 읽히고 있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다시 말하면 유대 사역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소외된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여자라고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오면은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수잔나 뭐 이런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드리는데 마가복음은 즉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의 기록은 그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내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가진 것을 두고 예수님을 쫓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경제적인 면이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 이것도 예수님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자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좀 정리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즉시라는 그런 즉시 반응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드러나고요. 누가복음은 소상히 기록하는 역사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의사였던 누가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여자들, 사회 약자들이죠. 이런 사람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돈에 관한 것,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잘 반영시켜서 기록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태고 그렇게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을
중요한 복음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회개하라 이 부분이 주제가 되죠. 변화, 성장, 제자됨 이것이 이 유대 사역, 예수님이 유대 사역에서 강조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이미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에서 이미 갈등이 시작됐죠. 그 갈등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먼 지방으로 물러나셨다가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이때 더욱 예수님은 너희들이 변화해야 된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으로 유대 사역이 시작이 돼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해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말씀을 주셨다. 어떤 가르침이 있었다. 어떤 설교가 있었다. 이것이 드러나고 유대 지역에 도착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유대 끝자락인 여리고에 도착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성경 이야기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유대 사역을 시작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먼저 볼 텐데요. 누가복음 9장에 있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 비교적 소상히 기록하고 17장, 18장에 이어지는 일들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쫓고 백성들 중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또 침례 요한이 살해되고 처형을 당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 지역으로 물러나셨는데 피신하셨다는 얘기예요. 갈릴리를 떠났어요. 가시아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님께서 너희들 12제자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사람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를 2년 이상 따라다니고 같이 신앙 사역을 같이 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분명한 첫 번째 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항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그냥 의사도 아니고요.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분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꼽아야 될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는 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셨다는 얘기는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며 반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두 번째 비유가 되겠죠. 구원을 얘기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시몬아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게바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로 게바. 예.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교회가 선포가 되죠. 그래서 시몬의 신앙 고백 위에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시고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셔서 교회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큰 변환점. 이제 땅의 사역은 마무리 지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해야겠다 해서 구원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시고자 했던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있었던 일은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는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피신하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전까지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새로운 삶을 가르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원래 전하려고 하셨던 복음의 핵심 내용, 내가 대속의 구세주가 되겠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하리라는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시로 그것을 이제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이 되고 신약성경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죠. 누가복음 9장부터 나타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유대를 지나가야 되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 과정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주로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셨냐면 제자가 되는 것과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사마리아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마리아가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레아로 넘어가십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베레아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베레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뒤돌아보지 말라. 제자가 되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70명의 제자 또는 7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죠. 사역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서 여태까지 가르치셨는데 이제 물론 이전에도 12제자를 짝지어서 내보내셨죠. 이번엔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고난 후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셔서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이 과정 중에도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도전이 계속됐는데요.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사마리아가 거부했을 때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화를 냈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인을 찍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여기서도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걸 통해서 하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출신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어지는 이제 베레아 사역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리시게 되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마르다가 이에 불평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해서 역시 이때도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물론 마르다와 같이 밥을 준비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보세요. 더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발 아래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발 아래 학당이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데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어지는 게 이제 가는 길의 가르침인데요. 가르침이 이제 등장을 하죠. 주기도문도 등장하고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은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가르침을 묶음을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에 주기도문이 나타났는데 아마 이것이 더 합당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르침, 외식에 대한 것을 통렬히 비판하시죠. 율법적인 믿음은 당연히 외식일 수밖에 없고요. 왜? 율법은 드러나는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통렬히 비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기 시작을 하시죠. 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런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이 예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찾아와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 이런 것들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누가복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재산에 대한 경계, 잘못된 부자에 대한 경계, 물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주시고, 늘 이 가는 길의 가르침에는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따랐는데, 가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쫓아왔던 무리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자, 이어서 이제 권력자들과의 갈등도 심화되는데요.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더니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상자에 앉기 좋아하는 사람들, 일하지 아니하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역시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지나서 유대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하시고, 망대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누군가 망대를 지으려면 앉아서 세매해 보지 않겠느냐.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몇 명인지 우리가 몇 명인지 앉아서 헤아리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듯이 어려운 일인데 너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자만 따르라 해서 제자들에게 경계시키시고 준비시키시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자, 안식일 논장에서 권력자들을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서 예수님을 뭔가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이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 속에 있게 된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신부의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불의하게 재산을 모았더라도 그것으로라도 하늘을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줘서, 불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다가올 심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눈여겨 봐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움직이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셨고, 10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 주시죠. 자, 누가복음에 또 전형적인 이 부자 청년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계하시고, 역시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부자들이 돈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도 계속해서. 근데 이것이 단순히 부자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큰 주제는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고 그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습니다.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자, 이 가르침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9장을 통해서 유대에 도착하시죠. 여리고에 도착하십니다. 유대의 끝자락입니다. 베레아에서 유대로 다시 넘어오셨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하시는데 자신이 받으시는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하시죠. 정말 여러 번 예고하시면서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보게 하시고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데 여리고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 여태까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에 몇 배를 갚아주겠다라는 변화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이란 이런 식의 변화이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유대사역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변화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시죠. 이게 유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릴리 사역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그냥 무리들이죠. 뭔가를 바라고 쫓아온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과 갈등이 일어나시면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이 이제 유대 사역이라고 부르죠.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회개하여야 된다. 이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 사역을 회개 사역 또는 변화 사역, 열매 사역, 제자됨의 사역이라고 하고 이제부터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는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것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제 유대 사역이 시작이 되죠.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땅의 사역은 다 되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 받아야 한다. 하시고는 예루살렘 가는 길이 기록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변화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무리들은 떠나게 됐고 삭개오 이야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의 마지막 끝자락 여리고에 도착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유대 사역 통하여서 예수님이 변화, 회개, 제자됨에 집중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것에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쁨으로 넘어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묵상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사역의 모습들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